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과 또 에베소 장로들과 나는 가슴 뭉클한 작별 인사가 담겨 있는 부분이죠. 에베소에서 그 소요가 좀 잦아든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거길 다니면서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때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였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믿음을 좀 다져주려고 했던 시기인데, 이 과정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 두로아에서의 사건이 특히 좀 그렇죠. 주간 첫날에 다 같이 떡을 때리고 모였는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해서 밤이 깊도록 강론을 막 이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졸았나 봐요. 그래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나죠. 아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안고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살아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일로 사람들이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기적적인 소생 이걸 넘어서요. 뭐랄까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신앙 공동체 모임의 단면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생명의 힘이랄까요? 어쩌면 그 긴 설교 끝에 일어난 비극하고 또 그 가운데 임한 은혜, 이 극적인 대비 자체가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복음이 가진 그 회복의 능력을 아주 인상적으로 드러내죠. 확실히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 이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좀 서둘러 가던 길이었잖아요. 네,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잠깐 들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에 직접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고별 연설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에서의 자기 사역을 쭉 돌아보죠. 온갖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 속에서도 참고 주를 섬겼다. 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죠.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어떤 진점성, 또 투명성, 이런 걸 강조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또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죠. 뭐랄까, 시대를 넘어서는 리더십의 본질,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기다리는 게 결박과 환란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알려주셨죠.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이게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정말 듣는 사람이 좀 숙연해지는 그런 선언이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 닥쳐올 고난을 알면서도 사명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모습. 이게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나 목표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이란 경고를 또 남기죠. 자기가 떠난 후에 그 양떼를 해치는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거다. 네, 내부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좀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게 28절부터 31절까지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 이 표현에 담긴 무게가 정말 상당합니다.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또 그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그냥 확 일깨워주는 거죠. 특히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이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주 유효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수 일에서 자기와 동역자들의 쓸 것을 충당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요. 네. 35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헌신이라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진짜 삶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증명해 보인 셈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연설이 끝나고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작별하는 장면은 참 애틋하죠. 아, 그렇죠.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는 그 말 때문에 더 슬퍼하면서 배웅했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슬픔하고 사명 앞에서의 이별이 막 교차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은 이렇게 좀 극적인 사건들도 있었지만 결국 사명을 향한 바울의 그 흔들림 없는 헌신, 또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은 그 진정성 때문에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그 예견된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길을 가기로 선택했고, 동시에 자기가 없을 때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문제까지 다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잖아요. 그의 모습은 정말 굳건한 신념하고 현실적인 책임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나 신념이 있다면요.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예상되는 난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디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